예수 보혈 믿습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증인되자.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밖에, 말씀 밖에,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제 사도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동정녀일 때 마리아의 몸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동생은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무엇이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원래 야곱은요, 형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형인지로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직접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람 중에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씨가 아니라는 것은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오직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형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가서 야고보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리더로서 큰 일을 하고 우리 주님께 순교로 영광 돌리는 그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고난과 또 즐거움. 그런데 사실은 인생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고난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지 않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마귀와 함께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따르는 권세와 능력으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배단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배단이 한센병 환자 그 집에도 들어가고 근데 배단이라는 말이 이름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것을 직접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모든 고통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악,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한 그 무서운 원죄와 심각한 모든 자범죄와 흉악의 죄악을 그가 대신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약속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처소를 믿는 자들이 세세토록 주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고난 나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그 영광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랍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신 자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요 천지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기에 오직 영생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첫째 우리 하나님이 기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막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 마귀와 함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마침 육체의 마감 후에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육의 물은요 마시는 물은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보혈의 샘물 같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또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절대 사람이 아니요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모는 연약할지라도 외모는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그것이 사실임을 누가 인정하느냐?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로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서 멸망할 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달릴 때 크게 힘듭니다. 바람이 그냥 작은 바람은 그렇지만 아주 태풍 같은 큰 바람이 불면 맞바람을 맞고 달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영들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성경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는 기도 생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분의 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라는 걸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은 내 영원한 아버지요. 우리는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듯 우리 영광의 아버지 세세토록 우리를 부활로 영생으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신 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참된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만복의 근원, 모든 것의 참 주인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했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는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도는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육체가 마감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단 마귀의 방해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병든 아이가 왔을 때 그 아빠가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전에는 잘 고쳤는데 어째서 못 고쳤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기도의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시로 기도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무엇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산 교회들을 위해, 피로 산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것과 똑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무엇 하시느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피로 산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피로 산 영혼이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수많은 전 세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대한민국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13억이 넘는 사람이 믿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그는 지금도 하늘에서 세세토록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를 입고 계시지,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단 하나도 다시는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누가 기도하시느냐? 성령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고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정은 잘합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날씨가 춥네 덥네, 육의 사정은 잘하는데 우리 영의 사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셔요.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4시간 성령은 피곤이 없으세요.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는 다시는 아담과 함께 멸망할지 아니라 예수 공로 안에서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앞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강조한 게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너희가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게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한 건데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와 같다. 너희가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져 있었던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에게만 내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보여주신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천지간에 부활하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5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진실이 무엇이냐? 기도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고난 중에 있느냐? 넌 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저는 20대 초반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초반에 신학교를 가서 또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요 돈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거룩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예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청주에 처음 내려왔는데 저에게 은혜된 건 그거였어요. 목회자는 무릎이 재산이다. 아멘. 기도에 동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저는 성경 제가 제일 기도할 때 1번으로 암송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통로가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바울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청주에 내려와서 계속 사실 20대 때도 이제 방언 은사를 받은 후부터는 방언 기도는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는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는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지, 환경도 없지, 도울 힘이 어디 있느냐.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복이 왜 복이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았다 이거예요. 엘리야는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사정은 똑같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가 오도록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닫혀갖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아세벨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에 안 됐습니다. 두 번에 안 됐어요.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기도는 절대 간절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크게 읽어보세요. 22장 44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는 이제 개척 초기에부터 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 중에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한 해는 교회 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여전히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내 육체가 멀쩡한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는 예전에 산에 가서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내게 열린 거는 이 하늘문밖에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진짜 사람이 있길 하나 물질이 있길 하나 제가 뭔가 특별한 게 있길 하나, 오직 제게는 무릎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 영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제게 계속 신경에 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인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가래가 끓어올라올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등가죽이 배가죽하고 붙어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제가 이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고 기도했는지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네.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나중에 허리띠가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애절하게 했나 했더니 이게 허리띠가 좀 약한 거라서 그런지,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졸라매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한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59절을 보세요. 56, 6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무릎의 사람이요, 예수님도 무릎의 사람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무릎의 사람이요, 또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고, 또 구약의 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자로 시작하는 사람 다니엘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나라에서 아예 워낙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사나 죽으나 나의 심판자, 나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숨보다 기도를 크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아주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애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살아날 때가 언제였느냐? 초기에 1907년도 기도하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예전에 서울에는요 삼각산이 기도산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산기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많이 줄어졌어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신앙의 기본은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목숨 걸고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도를 꺼뜨리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이와 같이 너희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이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고난이 90%고 즐거워하는 날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라 계속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저는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안 도와주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 아니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만약 기도가 헛되다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미 기도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1.1핵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냐, 그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피로 또 그 이름을 항상 부르고 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영으로 깊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나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리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해를 멈추신 하나님,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비를 끌어내리시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또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병든 자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답답한 거 늘어날 뿐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여러분, 사람은요 아쉬울 때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제일 나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시로, 여러분 육의 아버지는요 그 이름을 몇 번 부르면 부모님이 화를 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10번만 부르면 아버지가 이 자식이 왜 이러나 정신 나간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병든 자들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인천 주한 장로교회 하셨던 목사님, 가난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4일인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누워서 그분 간증을 들은 게 생각나요. 이제 젊은 날에 목회를 하느라고 축자사자 평생을 바쳐서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니까 본인은 괜찮은데 남은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생각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의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지금까지도 목회 이제 은퇴하셨죠. 아프리카 선교 다니시면서 지금까지도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전능의 이름, 우리의 질병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은 내 영혼만 구원해줬다고 그러는 거, 그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네. 병든 자를 위해서도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어떤 사람은요, 아유 오늘 기도했는데 왜 오늘 안 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은, 제가 아시는 분은 뭐예요? 당뇨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작정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기간을 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병 들어서 어디 아프신 분들 들어오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지 사람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지금도 하늘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하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리라. 나는 사나 죽으나 동서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 하늘문은 열려있고 그 이름은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또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하는 것,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도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 주님 닮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공급하시고 성령이 그의 앞길을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담대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기도의 축복을 사단 마귀는 뺏기고 낙심시켜요. 근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육체 마감할 때까지 앞서간 우리 성도들처럼 예수님 제자답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지간히 기도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피의 공로 안에 사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이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병까지도 충분히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절대 기도를 시작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지었으나
없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나 고난 가운데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넉넉히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지혜와 권세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또 생명의 이름, 응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들어오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은 실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록했으니 이 마지막 때에 무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바 아버지 한 분이시니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앞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모든 기도하는 분들과 가정에서 우한 질고 질병아 사단 마귀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분들이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기도할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무시로 뜨겁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